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주눅들어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되살아나고 힘을 얻고 새 생명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노숙화 어머님이 오셨네요. 우리 노인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준 형제도 한국 갔다가 오늘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졸려 삼아 뒤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한준 형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26장 전체 내용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성소를 짓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언약궤를 만들었죠. 증거궤. 그 다음에는 또 떡상,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루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길에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네 모든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많은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여러 가지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집을,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읽어본 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들라고 하셨던 그 중요한 것들이죠. 증거궤, 십계명에 들어있는 증거궤나 아니면은 떡상이나 아니면은 등잔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셔둘 수 있는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이제 그 구조물, 집을 이제 짓게 되는 건데 성소를.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렇게 그 건물을 이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덮개,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막이라고도 하고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가지 다른 휘장으로 이렇게 덮개를 덮습니다. 이 건물에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지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랑 그 다음에 그 지붕을 올려놓는 이렇게 골조를 이제 앞에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골조를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널판지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딱 이렇게 또 맞게 해가지고 북쪽 서쪽에 북쪽이랑 남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북쪽에 6개 그리고 뒤에 2개 더 해가지고
동쪽은 비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올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거는 다 또 바깥은 금으로 다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붕 대신에 이렇게 큰 휘장을 위에다 이렇게 4겹으로 덮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휘장의 재질은 청색, 자색, 홍색 실하고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이 이제 세마포라고 합니다. 면이죠. 그래서 그 4개를 섞어가지고 직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직조했나 모르겠어요, 그죠? 짜가지고 그냥 또 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천사, 그룹 있잖아요. 그룹을 거기다 수를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지붕의 제일 첫 번째 덮는 이것이 제일 귀하고 정교한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고 하얀 거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숫양 가죽입니다. 숫양 가죽이에요. 양 가죽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덮개 맨 끝에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이라 그래요. 해달이라는 게 이제 뭐 돌고래가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더 튼튼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맨 안에는 정교한, 그리고 굉장히 가장 비싼 그런 천으로 만들고 그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1번이 성막인데, 그렇게 해서 4겹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제 거기에 사막지대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이 골조를 잘 세우고 그 위에를 이렇게 천의 무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 대신에 덮고,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뭐 눈비는 안 오겠지만 그런 기후에 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양식대로 다 지어라. 근데 그 보여주신 양식이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세상에 보통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불상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반대인 것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그런 생각도 없었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지금 예배가 드리는 것처럼 너네도 여기서 땅에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걸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성막과 휘장과 그 다음에 옆에 벽을 만들어 놓는 그 널판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사람이 잠깐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가 동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출입구예요. 출입구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기둥을 5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또 방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기둥을 4개 세우고, 그리고 거기는 다 문을 만들지 말고 휘장으로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거기에 휘장은 맨 첫 번에 만든 그 성막처럼 그 4가지 다른 실로 직조하고 거기다가 그룹을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런 휘장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쫙 덮어서 지성소 맨 안쪽의 방과 성소를 나누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휘장을 이렇게 걷고서 들어갔을 거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전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물은 거기는 똑같은 재질로 만드는데 거기는 그룹을 새기지 말라고 합니다. 바깥이니까 그룹이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본문에 그렇게 성막을 세워놓은 다음에 너네가 만든 증거궤랑 또 떡상이랑 등잔대랑,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향단, 그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위치를 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아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맨 안쪽에 이게 뭐죠? 증거궤죠. 증거궤. 저희가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북쪽인데 여기가 떡상이고, 그 다음에 남쪽인 거기에 등잔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치수가 그 길이가 3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게 폭이 10규빗. 1규빗이 45c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규빗이면 4.5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4.5 곱하기 3이니까, 그죠? 뭐 얼마나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거기가 또 안에가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죠. 자, 지금 2주에 걸쳐서 제가 언약궤랑 그 다음에 떡상이랑 그 등잔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상징하느냐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성막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이 널판,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도 그냥 성막 구조 자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성소지 않습니까? 성소를 오늘 보시면은 첫 번째 두드려진 이제 특징은 간이 운반식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채가 늘 꿰어 있습니다. 그죠? 그 증거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늘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간인 게 이게 지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지붕까지 있었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막, 그 성소 자체의 그 스트럭처가 이렇게 해체가 쉽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이 쉽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전으로 자리를 잡고서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때는 왜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 동행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과 동행하시려고.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빌하우스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모빌하우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죠? 정말 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동행하시는 거 믿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은 애굽에는 안 계시나요? 거기서 계셨어요. 그죠? 애굽 땅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장소에 계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나 혼자 있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간이 운반식 같은 그런 성소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내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또 지성소에서 성소 뜰로 나갈수록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용한 재질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다 뭐로 만들죠? 순금으로, 그리고 뭐 조각목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금으로 쌉니다. 다.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바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은이나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천도 아까 보셨지만 맨 안에 이렇게 덮인 천은 그게 지성소를 딱 맞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룹도 새겨놓고, 그리고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걸 아주 정교하게, 아주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된 행군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이 운반식에 거하시긴 하시지만 이분이 왕이시니까요, 이분이 여기
이런 차이를 두 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라는 말은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언약궤, 증거궤는 출입 통제가 됐어요. 거긴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이 이게 이렇게 이동식인데도 말이죠.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들고 통제도 출입 통제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에 왕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내가 그분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지. 그 거룩함이 거기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보여지는데요. 드러냄과 가리움이 공존하여.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를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추측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또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또 신의 산에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성막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또 자신을 또 가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막이라니까, 그죠? 결국은 커튼은 뭘 하죠? 커튼은 이렇게 네 겹으로 이렇게 지금 성소를 덮었습니다. 그죠? 덮었는데 아까 뭐 그런 눈, 비나 아니면은 그런 먼지나 바람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이제 그런 일도 하지만 결국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들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고 또 운반 시에도요. 우리가 증거궤를 어떻게 운반하냐를 이렇게 자세하게 민수기에 보면 쓰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 증거궤를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만든 부살렌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조금 엿봤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그 안에 그냥 늘 안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운반할 때나 좀 보는데 운반할 때도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서 다 우와 저기 황금 마차 같은 게 지나가네 이러고 보는 게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운반할 때 아무나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데 대제사장이 제사장 몇 명이랑 같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었던 그 휘장으로 덮고, 그 증거궤를 덮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로 다시 덮고 그러고 이렇게 궤를 꿰어가지고 채를 꿰어가지고 그러고 운반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공들여서 거기에 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순금으로 양쪽에서 쳐가지고 나오게 그 속죄소를 덮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만 봐도 진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거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고서 한 번도 보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오늘 성막의 그 형식도 이렇게 가리는 거지 않습니까? 커버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간이 운반식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그다음 두 번째 차이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계시하시지만 또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숨기셨을까요? 가리우셨을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언약궤를 백성들이 다 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차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많은 그런 기구들이 있지만 거기에 등잔대도 있고 그것이 뭘 상징하고 떡상이 있어서 진설병을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빈집이 아니구나, 그런 걸 다 상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언약궤를 들춰보면 그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짜로 뭔가 만지는 어떤 보이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무슨 물건으로 그분을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그렇게 진귀한 것들이, 귀한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걸 다 이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증거궤도 감싸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보자기를 쌓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증거궤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되는 대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비주얼 세상이에요. 정말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강요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외모가 어떻느냐, 이런 거, 보이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라디오보다는 그냥 화면 큰 그냥 TV 시대 아닙니까? 그죠? 비디오 이런 시대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이런 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그죠?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지면 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고 안 보이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세뇌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증거궤를 한 번이라도 보고 그냥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참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네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그걸 보면서 그걸 자체를, 그 증거궤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증거궤 이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금 성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둘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그 안에 뭘 살펴본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소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언약궤 증거궤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죠? 훨씬 크신 분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수공사하고 잘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을 진군했던 그 장군 이름이 타이터스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이한 백성들이거든요.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투철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다스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길래 이렇게 독종들이냐? 그러고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열어봤대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셨나요? 이 타이터스 장군이 가봤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자기 이 로마 이 제국은요, 온 사방을 그때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그 부족이 믿는 그런 모든 종교들을 굉장히 이렇게 인정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그럼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긴 우상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말이죠. 뭐 이런 게 있어서 와, 얘들이 이런 신을 믿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지성소를 들어가 가지고 열어봤더니, 그렇게 목숨 걸고 막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 있고 뭐 금으로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열어봤더니 그냥 돌판 2개랑 뭐 몇 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뭘 못 찾았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시고 당신의 실체에 조금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과 감추신 것을 비율로 따진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기품을 유지해야 돼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스터리 오브 갓,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의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 같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 성소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그것이 전부라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터스 장군처럼 말이죠, 와서 우리한테도 여기 와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뭐 거기 가봤더니 별거 없대 그냥 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나타나실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그 실체가 하늘에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될 것이요, 이 환원주의라는 것, 이것과 싸워야 돼요.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흔히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를 아주 간소화해가지고 공식화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 복잡한 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인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는 동물이고, 인격체고, 영혼이고, 우리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믿습니까? 그런 거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직장으로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잘생겼고, 이런 모든 것들로 외부적인 조건으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환원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 많이 아주 일조를 했는데요, 과학은 아무래도 수치로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철학적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무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성이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가치로, 밸류로 따집니다. 이 성소에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이 있고 이래도 그 가치를 따지고 말이에요. 성소를 다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감추시는,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실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신 그런 영혼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수고를 무릅쓰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너네 이 육신의 덩어리,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는 귀한 영혼들이야. 그래서 세상에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원주의, 인간은 기계의 한 부분이고 부품이고 뭐 톱니 같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어떤 생산성에 그냥 톱니처럼 물려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많은 것에 정말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은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이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이런 언약궤, 증거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쌓여있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듯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별로 사역팀도 나누고 소그룹에서 우리가 서로 쉐어링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도 쉐어링도 드러낼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서로를 인격체로 대해주기 위해서, 한 영으로 대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성소를 존중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격체로, 한 영혼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거 이상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런 실체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환원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화할 수 있는, 대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능력제로 움직이고 말이죠. 환원주의를 본받아서 교회도 톱니처럼 돌아가고 회사처럼 돌아가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빙산의 일각과 같은 인생들 됩시다. 아멘. 우리의 속이 깊어야 돼요. 우리의 속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많은 것들을요, 그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요, 1년 채 안 걸려서 이걸 다 완성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께 물질 들여, 시간 들여, 재능 들여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이걸 세웁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에요, 이들이 정말 손으로 직조도 하고 말이죠, 때려서 만들기도 하고 조각목을 대패로 밀고, 대패도 없겠지만 하여튼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으면 그걸 1년도 안 걸려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데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그 실체를 향한 믿음이 없이 주라고 일만 해서 만들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이렇게 지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요, 보여줘서 믿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주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서로. 믿습니까? 신뢰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신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수술해서 배를 째서 제가 저희 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막이 어떤 제한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셔서 성막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회막이고, 그들과 만나주시는 장소지, 그 자체에서 뭔가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환원주의에 빠지셔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격체로, 영혼으로 대하는 것을 배우려면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이 드러내야 되는 것과 가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말이죠, 이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창고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이방 나라 사람한테, 바벨론 사신한테 자랑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거 다 뺏겨요. 저희가 소그룹 안에서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그러나 나눌 게 있고 나누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조금 소그룹에서 사귀어가지고 저 사람 나 다 알아, 그러고 그 사람을 알면 어떻게 해요? 막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관계랑 결혼 후의 관계랑 어려운 이유가, 결혼한 후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우자를 다 압니까? 우리가 사람 어떻게 다 압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매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래 저래, 이런 그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성막 속에서, 성전 속에서, 이 성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15분 예배를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광고 이제 주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환원주의라는 것이 요즘 세대들이 정말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얄팍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가 깊은 것이 이 젊은이들도 정말 알고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또 수고로 정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지성소, 공간, 가리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 깊이가 있습니까? 내놓을 게 없다고 무가치하게 느껴지십니까? 능력으로 평가되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깊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깊은 영혼입니다. 불안해서 자꾸만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처럼 가릴 것은 가려야 돼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십니까? 더 보여주세요. 그러고 계십니까? 서로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환원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사조에 빠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도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진 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